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살면서 문득 어디선가 불어온 낯선 향기에 마음을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향기는 잊고 있던 기억을 되살리고 또 어떤 향기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나 경이로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만약 그 향기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성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이탈리아의 카푸친 작은 형제회 사제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과 그를 둘러싼 가장 신비로운 현상, 바로 성인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거룩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하느님의 사랑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1887년에 태어나 1968년에 선종하신 분으로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5상처, 즉 5상을 몸에 지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삶은 고통과 기도, 그리고 수많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산 조반니 로톤도로 몰려들었고 그의 전구를 통해 병이 낫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비오 신부님의 존재를 알리는 또 하나의 특별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답고 다양한 향기였습니다. 이 향기는 신부님이 계신 곳뿐만 아니라 그가 만졌던 물건, 심지어 그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성덕의 향기 또는 비오 신부님의 향기라 부르며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비오 카푸아노 신부와 다니엘레 형제가 쓴 비오 신부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정신들이라는 책은 이 신비로운 향기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수많은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향기를 맡았으며 놀랍게도 각각의 향기는 고유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신비로운 향기들의 의미를 함께 따라가며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향기들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렬한 식초 냄새를 맡았다면 이는 죄와 유혹에 맞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라는 격려의 의미였습니다. 병원에서 나는 소독약, 즉 석탄산 냄새는 앞으로 다가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견하는 신호였기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타르나 타이어 타는 냄새는 영적으로 뒤틀린 부분이나 일상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경고였으며 유황이나 설탕 타는 냄새는 악마의 존재와 죽을 죄의 위험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향기들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지만 영혼을 정화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는 비오 신부님의 사랑 깊은 채찍질과도 같았습니다. 반면 많은 향기들은 따스한 위로와 치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누군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맡게 되는 그윽한 커피 향기는 불안해하지 마라, 쓸데없이 동요하지 마라는 신부님의 다정한 위로였습니다. 장례 향기는 육체적인 건강이 개선되고 치유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갓 구운 빵이나 밀가루 냄새는 하느님의 섭리와 보살핌을, 달콤한 케이크 향기는 비오 신부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라벤더 향기는 가정의 화목과 조화를, 와인 향기는 영적인 기쁨을 상징하며
듣는 이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과 가난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신앙에 의지하며 이로를 찾았던 것처럼 이 향기들은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스며들어 하느님의 사랑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어떤 향기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거룩한 덕을 실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성당에서 피어오르는 듯한 유향 냄새는 기도에 더욱 힘쓰라는 직접적인 초대였습니다. 초가 녹는 듯한 밀랍 향기는 신실한 믿음의 향기를, 백합 향기는 순결함을 지키라는 권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비꽃 향기는 겸손과 인내를, 카네이션 향기는 더 큰 성실함과 충실함을 요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장미 향기는 은총을 구하는 이의 곁에 비오 신부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마치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를 느끼게 한 것처럼 이 향기들은 비오 신부님과 신자들 사이의 영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향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스 향기는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였고, 딸기 향기는 신부님의 전구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소나무 향기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요청이었으며, 올리브 향기는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물론 비오 신부님 자신은 이러한 향기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한 부인이 여러 꽃향기의 의미를 묻자 나는 아직 그런 공부는 하지 않았소라며 농담처럼 답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석탄산 냄새의 의미를 묻는 이에게는 기도하고 자신을 정화하고 유혹을 조심하시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소.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향기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향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향기는 고통 속에서는 위로를, 의심 속에서는 확신을, 불안 속에서는 평온을,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는 도움을 주는 하느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 즉 삼투현상이라 불리는 이 향기는 비오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그가 선종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의 수많은 신자들, 심지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신기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하며 그분의 자비에 의탁하게 하려는 비오 성인의 끊임없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향기는 내가 당신의 영혼 가까이에 있다는 증표입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는 성인들의 몸에서 나는 향기를 그들이 실천했던 덕의 향기로운 표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다 간 사람을 가리켜 성덕의 향기 속에 잠들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오늘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향기가 되고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의 비오 성인의 향기로운 전구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하느님의 따스한 위로와 사랑이 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하느님께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